통로가 되어주신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예,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인사하면서 웃으시면 옆에 분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으니까 자, 웃지 않고 미소 지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보통 봄이라고 하는데 사실 3월인데도 지난주 주일도 그렇고요. 눈도 오고 막 그래서 진짜 봄이 왔나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어요. 진짜 봄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 꽃을 보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보실 때 이렇게 꽃처럼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의식조사를 2023년에 했습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20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 이제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1위가요 52.1%였는데 진로, 취업 문제. 또 2위는 31.4%였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고요. 3위는 경제적 문제, 4위는 인간관계, 또 5위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청년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았지만 그것으로는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대답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통계청에서도요 2023년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7.2%라고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전체 평균보다 좀 높았고 소위 M4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M4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이런 것들을 포기한 세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M4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자조 섞인 그런 표현들, 그런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됐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지난주에 잠깐 앞에 부분만 잠깐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유월절 전에 이미 아시고요, 세상에 남겨두신 자기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겨두고 가는 자들에게 모든 사랑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는 것처럼 깊은 사랑을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일은요 단순히 주가 되시는 분, 선생이 되시는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어떤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어쩌면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 행하신 섬김이었죠. 마치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애굽의 땅에 심판을 하실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를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저주가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와 더러움을 씻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주 고귀한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행동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죠. 예수님 곧 떠나신다. 나는 이제 떠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제자 중 한 사람, 너희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디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제자들에게는 믿고 따랐던 그 삶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었던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고요. 더 이상 미래도 보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순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또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는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로마의 억압에서 있는 우리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영광스럽게 할 줄 알았는데 떠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시선은요 지금 현실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그 무엇보다 자기의 삶, 내가 바라보는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모든 감정과 모든 목적과 시선까지도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이 지금 자신의 삶과 예수님이 없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 또 이상적인 어떤 것을 꿈꾸기 전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근심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가장 좋은 학과에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이 없을까요? 여기에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저를 비롯해서 가장 최고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제가 판단해서 또 혹시나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근심이 없을까요? 사실 안 돼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와 똑같은 근심이나 고민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근심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현실에 대한 고충과 문제를 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땅을 향해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고요,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무엇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금으로 된 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수정처럼 아주 맑은 강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날개 달린 천사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마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라는 질문에 그런 것을 떠올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좋은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집, 천국이랑 동일한 의미일 텐데 이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처라는 말을 하십니다. 거처.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거처라는 것은요, 머무를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머무는데 어떻게 머무느냐? 영구히 머무는 곳, 영원히 머물 곳을, 그런 장소를 의미할 때 이 거처라는 말을 하죠. 잠깐 동안 거쳐가는 곳, 그냥 거했다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머물러 사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거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예비하러 간다. 여기서 예비한다라는 말은요,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의미가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국을 이야기했죠. 천국은 어떤 곳일 것이야? 금으로 된 길, 수정처럼 맑은 강, 또 날개 달린 천사들, 아니면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된 이 천국은요, 나를 위한 자리, 나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미리 안정된 숙소만 예약해놔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고요, 진행하던 일들이 실패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고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때로는 너무 상심이 커서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신 거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이런 목사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나처럼 부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천국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마련해 두신 거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가요, 지나가는 그 자리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목적지로 하지 않죠. 그저 거쳐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이야기하자면 거쳐가는 삶, 지나쳐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천국,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땅은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대답이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뜨겁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향한 준비의 과정이고, 지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이곳에서의 삶은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무대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의 삶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 예수님을 따라서, 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것으로 나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 그런 천국의 삶을 연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에 준비되어 있는 거처가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나만을 위해 준비해 주신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또 맡겨주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아버지 집에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청년들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 그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이 어긋나고 때로는 믿었던 관계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불안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를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햇빛도 쓸데없으리.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 다시 눈물 없겠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머물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한 번 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이 땅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손수 친히 정성스레 예비해 두신 그 거처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고 믿음의 백성, 그 천국의 소망, 유업으로 받은 그 믿음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입에 두신 그 천국 가운데 우리의 거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삶속에서 경험하는 덮여내어지는 수많은 문제 속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나누어 맡기는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